2023년 마지막 우리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목은 갈림길에 서서, 갈림길에 서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얼굴이 올해 마지막 볼 얼굴입니다. 네,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올해 마지막 볼 얼굴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년에도 처음 볼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으로 보지만 내년에도 처음 볼 얼굴. 정말로 참 의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함께 있고 또 시작을 함께 한다는 것 참 대단한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마지막 영상에 보면 크리스마스 뱅퀴 때 개근상 시상식을 했죠. 그래서 개근상 시상 하시는 분들의 부상으로 함께 모여서 어제 저녁에 이제 용궁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이게 이제 개근상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그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가 그 용궁의 2층 9번 방이었나, 그 방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제 원탁 라운드 테이블이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현상은 뭐였냐면, 아내 없는 남편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남편 혼자만 개근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 혼자 오신 분, 그래서 남편은 못 오고 아내분만 오신 분. 더 신기한 것은 부모님은 없는데 애들만 온 가정. 그러니까 부모님이 번갈아 한 주씩 빠지고 애들은 다 보낸. 그러면서 식탁에 딱 둘러 앉아서 봤는데 그 조합이 이상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면 뭐 가족끼리, 부부끼리 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내 평생 앞으로 이 조합으로 먹을 일은 없겠다라고 하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내가 더 이상 이런 조합으로는 먹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사실은 모두 다 그 자리에 와서 식사를 해도 모자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에 가거나 아니면 뭐 아프거나, 그래서 이렇게 못 온 것이지 안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거는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어떤 분은 나는 아깝게 못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만약에 1회 빠진 거로 하거나 해외에 나간 걸로 하거나 병가 때문에 못 온 걸로 하면 거기 한 50명은 모여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아깝게 못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한국 가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개근상 안 주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개근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적을 두고 있는 그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거, 그걸 개근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딱 정하면 생각보다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식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식사 자리에서도 나눴는데, 만약에
이 라운드 테이블이 구원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까지 나오시고 또 여러 가지 것을 하시는데, 만약에 구원과 관련된 것인데 아차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 이해가 가요. 아파서 못 오시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못 오시고, 여행 가서 못 오시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해 가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구원이라는 명확한 틀을 가지고 보면, 아까 이제 자막이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구원에 아차상은 없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웃기면서 한편으로는 좀 무서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빠진 사람도 같이 밥 먹고, 룰 어긴 사람도 이해해주고, 우리 인간적으로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근이라는 기준을 세우게 되면 아차상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어제 식사를 하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그 선을 세우신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아마 예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가 뭐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송구 예배를 따로 드리고 영신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그래서 12월 31일, 그래서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예배를 딱 드리고 땡 치면 이제 1월 1일에 또 새로운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게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예배드리고 첫 시간을 예배드린 게 송구영신 예배였죠. 그런데 여러분, 2023년과 2024년의 차이점이 뭔가요? 숫자 말고 뭐가 다른 건가요? 선을 긋지 않으면 2023년이나 2024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2023년과 2024년의 차이는 1초밖에 안 납니다. 아니, 시간상으로 찾으면 1초도 안 되는 순간이 2023년과 2024년을 가르는 중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2023년과 2024년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별것 아닙니다. 1초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도 1초는 흐르고 있고, 지금도 시간은 흘러요. 그런데 꼭 12시 59분 59초가 지나야만 24년이라고 하는 것은 1초 차이에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선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송구영신으로 드린다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초 차이로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초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세상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바뀝니다. 이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르게 막 소름이 돋는 것처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1초가 어쩌면 나의 1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를 온다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나는 의미로만 생각하겠다라고 해서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의미를 둘 때 내 1초의 차이가 2024년에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차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개근이라는 기준을 세웠을 때 완전히 오고 못 오고를 가르는 것처럼 2023년과 2024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1년, 아니 나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3년과 24년이라는 갈림길에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신명기 34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것을 보내야 될지 두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2023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 2023년 어떻게 지금 마무리를 하셨나요? 오늘 이제 아까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이제 1년을 한번 멈춰서서 돌아보시라고 했는데 2024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해를 또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본문이 바로 신명기 34장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다니시는 분들은 알아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은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경책은 이 5권밖에 있지 않았죠. 이들은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오경이라는 이 말씀 중에 가장 5번째 신명기 책, 그 신명기 책의 가장 끝장이 바로 34장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 종으로 있던 민족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밤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땅을 쳤더니 샘물이 나고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이렇게 인도했던 모세가 마지막 순간을 있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 34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은요 모세가 죽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이 끝나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 가나안 땅이 곧 나고 내가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신명기 34장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120살을 살게 됐는데 그 120살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3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세가 죽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가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볼 수 있는 산 정상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본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이고 가나안은 모세일 정도로 그가 꿈꿔왔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산 위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뭐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을 이제 길이로 환산을 해보면 가로 세로 60마일 곱하기 160마일의 땅을 한눈에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이따가 보면은 기력이 눈이 잘 보였고 이런 구절이 7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눈이 좋아서 다 봤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게 하셔서 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직접 가본 것보다 더 자세하게 보게 하셨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들어간 사람도 못 볼 만한 것들을 보게 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이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4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다 인생의 목적 있으시냐,
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어른들 같은 경우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겠다 이 목표로 또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이름을 좀 알려야겠다 평생의 소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선교를 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2023년도 아마 여러분들이 새해 시작할 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64일 전에 올해는 내가 어떤 것을 해야겠다, 이게 나고 이것이 나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다 이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게만 하셨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하나님께 이때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라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지 못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없는 사람이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이 곧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결혼하면 가정이 곧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직분을 받으면 직분이 곧 나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저같이 이제 신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막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바로 앞인데 그냥 살짝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라고 저 같은 사람은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네.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가나안 앞까지만 인도하는 지도자였던 것이죠.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정으로 따진다면, 왜냐하면 이미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앞에 가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차상인데, 제가 무리바 사건 딱 한 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가나안 땅 오케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개근이라는 기준을 세우신 것처럼 모세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뭐였냐면, 그동안에는 가나안 땅이 열망이었어요.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열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마지막 순간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간 사람보다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을 재해석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뭔지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요. 약속만 들었던 것이죠. 그냥 평생 목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성공해야만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왜 우리는 성공해야 되나요?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성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성공을 살아야만 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신이 목적을 삼았던 가나안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막에 나오는데요, 과거의 재해석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여러분 목적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때로는 상처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어려움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상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계획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모세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안 보여주시고 그냥 마무리를 하셨으면 모세는 아마 하늘에 하나님께 가갖고, 하나님 그때 왜 가나안 땅 안 보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주실 때
여러분들의 축복을 가장 첫 번째는요, 2023년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상처 2024년으로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면 그 상처와 슬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끝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5절 6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찾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과거는 내가 실수를 저지른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2023년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아니 어떤 분은 2019년, 18년, 아니 30년 전 것까지 지금 나를 계속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눈을 주셔서 과거를,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실패를 반드시 오늘 이 밤에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024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예요. 2023년 첫 번째는요,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2024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끝난 게 아니죠. 모세가 그 목적으로 삼았던, 우리 지금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는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 성공하는 것,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것, 뭔가 책임져야 되는 것,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요, 이터널 라이프,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갈림길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죽은 뒤에 더 유명해졌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모세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날마다 상상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라는 거죠. 이제는 육체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갈림길을 가게 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34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거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4 죽는다. 9988234 모세가 딱 그렇게 사신 거죠. 근데 120, 2, 3, 4죠.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죽는 그날까지 사명을 완수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 기력이 쇠하고 힘이 없어서 영원을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할 만한데 하나님께서 다른 갈림길로 옮기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안 돼야만 하나님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망해야 하나님께 오고 아파야 하나님께 오고 뭔가 다 실패해야만 하나님께 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실패하지 않았지만 그가 끝까지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것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정리하면서 더 많이 느꼈는데,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남몰래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준을 세우면 그러한 정이나 사랑도 사실은 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이 많아서 아마 지금 만약에 심판이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갖고 구원받읍시다라고 하면 이 사람도 데려가자고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사명을 굉장히 명확하게 주시거든요. 선이 흐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면 여기, 저기면 저기 그렇게 주시지,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2024년이라는 1년을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정말 안타깝게도 2024년 1월 1일만 주실 수도 있어요.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2024년을 10일만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2024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에 다시 만날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이 그러나 주시는 만큼만 받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2024년 12월 30일에 송구영신 예배에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 재능, 시간, 또 돈, 힘, 이 주신 모든 것을 기력이 쇠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주일 설교 마지막 때도 말씀드렸지만, 곳간에 물건이 넘치면 영혼이 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인생들, 그러나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도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지만 데이트로 익스텐드 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6장을 보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계하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하루를 선물로 받고, 재능과 힘과 노력과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날 하나님께 선물로 받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 사느냐. 2024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선택을, 갈림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들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은 쉬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아라. 너희 조상들이 걷던 선한 옛길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거라. 너희가 쉴 곳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언제나 갈림길에 서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갈림길은 너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을 물어봐라, 성경을 읽어봐라, 거기에 갈림길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주인이라고 모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 갈림길을 선물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사용하느냐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또 17절에 내가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을 세우고 전쟁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라 라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귀 기울여 듣지 않겠다고 말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들어라, 무리들아, 내가 유다 백성에게 할 일을 눈여겨보아라. 땅이여 들어라, 내가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보내겠다. 그들이 악한 일을 꾸몄으므로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내 가르침을 저버렸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선물인지 원망인지는 갈린다는 것이죠. 사진 마지막 보여주시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2024년에 서 있는 날마다의 아침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유명한 이제 영어의 이 속담이 있잖아요. Life is C between B and D. 네,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날마다 여러분들은 갈림길의 인생을 살게 되실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